할렐루야. 오늘은 8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을 죽일 수 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사망은 어떠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성경에 종종 한 사람으로 의인화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이제 사망을 가르쳐서 사망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사망을 원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 의인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분명하게 사망을 한 인격체와 같이 그렇게 의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망이 의인화돼 가지고 사망을 원수다 혹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놀라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셨다, 즉 destroyed death, 예수님이 사망을 죽이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엄청난 선언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 destroyed death, destroy하는 것은 물론 파괴하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생명을 죽일 때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은 이미 죽었고 정복당했고 삼키워졌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에도, 세상에 어떠한 참 철학자나 어떠한 성인이라도 감히 사망을 죽였다, 이러한 웅장한 선언을 우리는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망을 죽였다, 사망을 예수님이 피하셨다,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그런 표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이 예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면 왜 우리가 죽느냐, 왜 우리 인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죽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사망은 죽은 존재입니다. 즉 그 무력화된 존재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해롭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행복, 영생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매미가 껍질을 벗고 이제 탈각을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매미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미는 4년 동안 땅에서 지내다가 이제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탈각하는 그때에는 저녁 한 8시쯤 돼가지고 나무에 올라간답니다. 나무에 8시 저녁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몸이 부풀기 시작하다가 등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등이 갈라져가지고 그 딱딱한 몸이 불어오르다가 한 10시쯤 돼가 2시간 지나가지고 등이 갈라지면서 매미가 나온답니다. 매미가 나오고 나서도 날개가 마르고 몸빛이 처음에는 허연 색깔에서 보통 매미처럼 아름다운 색깔로 변하고 눈이 반짝이고 날개가 꿋꿋이 펴질 때까지 또 4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이나 돼야만 먼동이 틀 때쯤 매미는 힘차게 날아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매미가 탈각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은 우리의 하나의
변신 과정이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죽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피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부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은 영원하고 완벽한 행복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벽한 행복의 삶을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는 것은 다만 시간적인 길이만 영원히 길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삶의 질이 중요하죠. 삶의 질이 완벽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Perfect happiness. 자, 우리가 고통스럽게 영원히 산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뭐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삶의 질에 있어서 완벽한 행복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뭐 아무리 건강해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항상 스트레스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으면서 누구든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스트레스 없고 걱정 근심 없고 질병의 염려 없고 사고 위험 없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불안할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바로 그러한 행복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 영생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있을 이 세상에서 뭐 조금 더 돈을 더 벌고 말고 별로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먹고 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참 우리가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3번 살리십니다.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요,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요, 세 번째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이 사람들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와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 세 사람의 부활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있어서 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예수님이 살린 세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마지막으로 베다니의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얼마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즉 그들은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즉 그 세 사람은 또 죽을 수 있고 썩을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은 죽지 않은 그런 썩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즉 썩지 아니할 생명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이라는 것, 영생체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역사적으로 정말 어떤 사람도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썩을 수 없는 영생체를 인간들에게 분명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살린 세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근본적인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을 수 있는 상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죽을 수 없는, 다시는 썩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즉 이것을 우리가 영생체라고 부르죠. 영생체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가지셨던 이러한 생명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체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오신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가진 적이 없었던 그러한 위대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몸,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영원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고 썩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함, life and incorruptible한 그러한 몸으로 살아셨다 하는 소리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가 참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체험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르시리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영생체를 우리가 갖게 되고 그런 몸으로 영생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은 이미 정복당했고 사망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삼켜져 버렸다. 그런 엄청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펴셨다. 사망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참 담대한 선언이 세상에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부활할 때 가질 몸은 절대로 썩을 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참 썩지 않을 몸, 성경은 이런 몸을 향해서 첫째는 썩지 않은 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몸을 영광스러운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입니다. 또 이 몸은 강한 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몸은 피곤하거나 지치도 않는 그런 몸이고 이 부활의 몸은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즉 썩지 아니할 그런 생명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전에 가졌던 몸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갈 수 있었고 어떤 공간적인 제약도 바로 뛰어넘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은 어떤 물건도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중력에 상관없이 하늘로 그냥 쭉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몸은 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준 생선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신비한 일이죠. 세상에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과학도 이러한 신비한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미 죽으셨고 피하셨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이미 죽임당했다 하는 놀라운 표현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많이 고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 5세기의 문제에 관해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소크라테스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I hope to go hence to good men. 나는 지금부터 좋은 사람들에게 가길 원한다. 죽고 나서 좋은 사람들한테 가길 원한다는 거죠. But of that I'm not very confident. 그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한테 갈 건지 뭐 어디 지옥에 갈 건지 모르는 거죠. Not does it become any wise man to be positive that so it will be.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positive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I must die now. 난 죽어야 된다. And you shall. 너희도 죽어야 된다. 그렇죠? But which of us in the better state? 우리가 나는 죽어야 되고 너는 지금 살아있는데 어느 것이 더 좋은 상태일지는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The living or dead? 죽은 것이 좋으냐? 살아있는 상태가 좋으냐?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Only God knows.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로마의 철학자인 플리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Neither soul nor body has any more sense after death than before it was born. 그렇죠? 육체나 정신은 인간이 죽은 이후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태어나기 전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것처럼. 과연 그럴까요? 사후세계 죽은 후에 아무런 감각이 없을까요?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Which of these opinions is true?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죽음에 관해서 사후세계에 관해서 엄청난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Which of these opinions? 이 의견들 중에 어느 것이 is true? 진실인가? 하는 것은 Some God must tell us. 어떤 신이 우리한테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맞죠?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Which is most like to truth. 어느 것이 제일 진리에 가까운가? is a great question. 그건 엄청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리고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인간은 알 수가 없고 some God must tell it. 어떤 신이 우리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키케로가 말했습니다. 자, 이런 데 대해서 정말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우리에게 사후세계에 관해서 너무너무 생생하게 말씀도 해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영생체로서 친히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난다. 즉 사망은 예수를 믿으면 사망은 이미 예수님에서 죽임을 당했고 사망은 아무런 해를 우리에게 끼치지 못하고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썩을 것을 심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 이런 기쁜 소식은 세상에 어느 종교, 어느 철학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도 이런 진리는 도저히 발견해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들도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철학자들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신이 우리한테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철학자들의 질문에 관하여서 저는 미얀마에서 불교국가죠. 미얀마에서 승려를 하던 하나의 그 승려계 지도자였던 분이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그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간증, 엄청난 티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원합니다. 미얀마에서 독실한 불교 승려였던 사람이 3일 동안 죽었다가 화장하기 직전에 관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데트 파얀 신또 파울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울로는 1958년에 이라와디 델타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해서 10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고기 잡는 배에서 일을 했는데 17살 때 고기를 많이 잡아오다가 악어가 고기를 보고 따라와서 꼬리로 배를 치는 바람에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는 배 타기를 그만두고 부모님 권면에 따라 불교 수도원에 들어가서 19살 때 승려가 됐습니다. 1977년에 승려가 됐습니다. 예, 1977년, 그러니까 이분이 1958년생이니까 제가 군대를 1976년에 제대했는데 그때쯤 돼서 이 사람은 승려가 됐네요. 그때 새로 받은 이름이 파티나 아신트리아라는 이름이었답니다. 그 당시 미얀마에서 가장 존경받는 불교 지도자는 산다오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이 산다오가 가장 존경받는 불교 지도자였는데 그는 파울로라는 사람은 수도원에서 그분에게 지도를 받다가 수도원에서 수도하던 6년 된데 황열병과 말라리아, 이거 뭐 후진국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옐로 피부하고 말라리아 걸리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죽었습니다. 그 3일 동안 그는 죽은 자로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데 후에 안 일이지만 3일간 죽은 상태에서 몸은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관 밑에는 송장물이 흘러 흥건할 정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영이 어디 황야 같은 곳에 혼자 서 있었답니다. 얼마 후 강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그곳에 무시무시한 불못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미얀마의 불교에는 그런 지옥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는 그것이 지옥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불못에 대해 성경은 뭐 여러 번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 것이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연못이죠. Lake of Fire,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지옥에 가까이 가서 지옥의 왕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그 지옥의 왕에게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지옥의 왕 파괴자라고 말하더랍니다. 이야, 이거 상당히 아주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파괴자라는 것을 그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는 아블론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이 아블론이나 아바돈이라는 것이 디스트로이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즉 정확하게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지옥의 왕이 나는 파괴자, 디스트로이어다 말한 것은 나는 아바돈이고 아블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파울로는 지옥의 왕이 불못을 들여다보라고 해서 그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미얀마의 승려복을 입은 사람이 보였는데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그날에서 가장 존경받던 시안다오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울로가 아니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끔찍한 지옥불에 들어갔느냐, 당신은 게냐 사람이라는 그분의 강연 테이프가 전국에 퍼져 많은 감동을 주기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옥의 그 왕이 말하기를 그렇다, 그런 좋은 선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이고 훌륭한 사람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 생명과 썩지 않으면 세계, 썩지 않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지옥을 피하려면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가 지옥에 간 이유라고 대답하더랍니다. 또 한 것을 보니까 긴 머리카락을 하고 머리를 왼손으로 감싸쥐고 번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숭배하던 부처다 그럽니다. 저 사람이 부다다 그랬습니다. 아니 부처님이 어떻게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가? 부처님은 좋은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인데 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가를 물어봤더니 지옥의 왕이 말하기를 얼마나 착한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또 한 곳을 보니까 군복을 입고 가슴에는 큰 상처가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아웅산이다 그런다. 아웅산. 우리 버마에 가면 그 미얀마 가면 아웅산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전두환 대통령 때 거기 방문했다가 뭐 많은 관료들이 죽은 곳이죠. 아웅산. 자, 미얀마 혁명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다.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보았답니다. 그는 갑옷을 입고 큰 칼과 방패를 가졌고 이마에 상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골리앗이라고 말하며 골리앗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종 다윗을 모독했기 때문에 지옥에 와 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는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지옥의 왕이 너도 이곳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래서 아니요, 구경만 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네 말이 맞다. 지옥에 올 사람의 명부에 내림이 없다. 아니 이 승려는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옥에 올 명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있는 대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곳에 이르니까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 길은 크고 넓은데 오른쪽 길은 좁고 협착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러죠. 팻말이 붙어 있는데 왼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길, 오른쪽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 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황금으로 된 길이 보이는데 너무 황홀해서 정신이 나갈 정도였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황홀한 곳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간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들어갈 수 없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지상의 명령을 다 행하며 가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는 것을 세상에 나가 전하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러고 나서 있는데 이제 자기 귀에 내 아들아 왜 우리를 두고 떠나라 하느냐 그러고 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즉 부모님이 자기 관에서 자기 시체를 보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눈을 떠보니까 관 속에 있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저 애가 살아났다 그런데도 멀리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바울 자신이 관을 붙잡고 일어나자 모든 사람이 무서워서 유령이다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답니다. 남은 사람은 말없이 떨며 있는데 관에서는 송장물이 새지 말라고 플라스틱이 깔려 있었고 송장에서 나온 액체가 고여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화장하려고 하는 불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냥 화장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는 살아나자마자 사람들에게 나는 방금 지옥불이 실제하는 것을 보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잘못된 종교에 속아왔다, 불교에 속아왔다고 말하였답니다. 그는 간증 테이프를 발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한 400명의 승려가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바울은 불교 나라에서 목숨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아마 사형을 당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하러 이런 거짓을 그 사람이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 내세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